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이 시편 131편은 하나님을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안에서 참 평안함을 얻었던 이 다윗의 시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듯이, 자, 이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충만하고 안정된 심경을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아주 지복한 그런 상태에다가 그 비유를 하면서 실로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또 신앙이 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그 심령은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더 깊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자, 먼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시는 다윗의 후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전기 작품은 다윗이 목동 시절 또 왕이 되기 전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 또 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윗의 전기 작품이라 할 것 같으면, 다윗의 후기 작품은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주변 나라를 다 복종시켜 제왕이 되고 평안하게 그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가 이제 지었던 시들을 후기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작품은 다윗의 후기 작품에 속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며 불렀던 그런 시가 아니고, 쫓겨다니며 불렀던 그런 비탄의 시도 아니고, 그가 최고의 통치자가 되고 주변 나라를 다 제압한 제왕이 되어서 그가 그런 제왕으로서 제위하는 동안 읊었던 시예요.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나님 향하여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라고 자신의 겸손한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내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거죠. 여러분들, 이 겸손은 자포자기나 어떤 체념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의 원뜻은 누르다, 낮추다, 스스로를 괴롭히다, 이런 뜻이에요. 누르다, 낮추다, 스스로 괴롭히다. 그러니까 겸손은 아주 자기 자신을 누르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과거에 정말 그 같은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말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정말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새벽 일찍, 왕이 돼서 모든 게 평안해서 푹 자도 되는데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또 다윗은 정말 자기를 스스로 괴롭히기 위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궤의 먼 곳까지 그가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만치 않게 왕으로서 얼마든지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남들을 깔볼 수 있고 짓밟을 수 있고 떵떵거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자기와의 그런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낮추고, 왜 자기하고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 때문에 교만해져요. 지금 다윗은 지금 제왕에 위치에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자들이 다 다윗을 우러러보고 이제 모든 걸 다 제압한 상태 때문에 평안하고 얼마든지 방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지만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낮추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끝에 보면은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한마디로 지나친 욕심으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얘기. 여기서 말하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기이한 일이라 하는 것이 이게 개역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하는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허용된 삶이나 욕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60년대, 1970년대 우리나라의 정치 이슈가 뭐였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예? 아유, 저는 아주 기가 따갑게 들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냥 동네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뭐 그렇게. 예? 아이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어쨌든 잘 살아보세가 큰 정치적인 이슈였어요. 자, 그 결과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 중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어요. 자, 선진국은 아니었어요. 중진국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세계 중진국 대열에 끼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사는 훈련이 이게 전무가 있다 이거예요. 바로 사는 훈련이. 그냥 사치, 낭비의 물결이 홍수처럼 휩쓸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나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외국 사람들한테 꼴불견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을 가리켜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아직까지 지들이 선진국도 아닌데 선진국 사람처럼 살고 이제 아주 개발동산국 가난한 나라에서 중진국으로 전 세계 중진국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마치 미국이나 영국이나 어떤 세계적인 선진국이 된 것처럼 그렇게 저렇게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고 사치하고 욕망에 로 그냥 몸을 칭칭 감고 해외여행 나가가지고 꼴불견으로 그렇게 막 그냥 낭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 전 세계 사람들이 비난거리긴 것이 뭐였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아직까지 자들이 되지도 않았는데 된 꼴불견이라 그런 식으로 한국을 비웃었어요. 자, 어쨌든 자, 이 다윗은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나는 절대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은 재앙일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이 얼마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재산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금이 얼마고 은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그런데 금만 따져도 금만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톤 트럭으로 20대 분량이었어요. 리어커로 한 가득만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고 살 텐데 다윗이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나면 진 나라가 이긴 나라에다가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쌓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냥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금만 21톤짜리 트럭으로 20대 분량이라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금만 그랬어요. 금만. 그러나 그 정도였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겠다.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것으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지었는지
나중에 뭐 바벨론이 성전에 있는 금만 벗겨갔는데도 뭐 바벨론의 그 재산 창고가 채워질 정도였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어쨌든 다윗은 그런 것들로 자기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했죠. 사람이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제한되었습니다. 우리의 수명 자체도 다 제한되어 있어요. 뭐 100세 시대 하지만 100세는커녕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지 않고 어떤 불치병으로 죽는 거, 그거 빼고 나서 자연사 하는데 가장 여러분들 평균이 얼마냐면요, 80세에서 82세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죽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자연사 할 때 나이가 80에서 70 몇 세였나? 하여튼 그래요. 그 통계 보니까. 어쨌든 우리 수명이라고 하는 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우리의 힘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내가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쭉 빠지기 시작합니다. 쭉 빠지기 시작. 아무것도 못해요. 힘도 제한되어 있고 수명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그 생명을 헛된 데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수명도 제한되어 있죠. 여러분, 힘도 제한되어 있죠. 이 제한되어 있는 건데, 이 제한되어 있는 걸 가지고 헛된 데 그래서 막 자기 죽음, 자기 쾌락을 위해서 오만공 대한민국 전역을 다 누리고 전 세계를 다 누리죠. 그렇게 헛된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값어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걸 쓰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오게 되죠.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건 매우 필요한 것이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면 결국 그 돈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쾌락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쾌락만 구하다 보면 그 쾌락에 빠져서 결국에는 가치 있는 건 잃어버리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이게 진짜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살 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비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어떡한 이 고백이 뭡니까? 1절 고백이 내가 그런 것에 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자, 2절을 볼까요? 2절. 자, 2절. 자, 131편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를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실컷 젖을 먹고 난 후에 만족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그것을 지금 다윗이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손주들도 키우는 것도 봤고 제 아들 딸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이 애들을 갖다 이제 처음 젖된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식 음식을 갖다 잘게 끓인다든가 죽을 끓인다든가 그래가지고 아이에게, 젖된 아이에게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먹일 때 아기들의 표정을 보셨어요? 엄마 젖을 막 떼고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는 아기들의 표정을 여러분 보세요. 뭐 어떻게 보시냐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막 먹을 때 아이의 표정과 이제 젖을 떼고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시작해서 아이에게 먹였을 때 아이의 표정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물론 이유식을 받아 먹을 때 처음에 인상을 찡그리죠. 애들이 먹기는 먹지만 인상을 찡그리다가 조금 먹게 되면은
그냥 애들이 만족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아기의 표정 어떡합니까? 행복과 만족이 충만해요. 그 아기들이 막 엄마 품에 앉아서 엄마 젖을 쭉쭉쭉 빨아먹는 아기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뭐 행복감과 만족감으로 충만하죠. 자, 지금 다윗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젖된 아이의 표정, 그 다음에 젖 먹을 때 아이의 표정을 비교하면서 아이의 최대 요람이 어디냐? 엄마의 품이라는 거죠. 엄마의 품. 엄마의 품이 안겨 젖을 먹을 때 그 엄마의 품이 아기의 최고의 요람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돈도 있고 TV도 있고 만화책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뭐 세탁기 냉장고 다 있어요. 침대도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막 서럽게 울어댑니다. 엄마하고 아이가 서럽게 울어대죠. 여러분들 그 아이가 엄마 품에 다시 안기면은 최대 행복과 평화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이 최고의 평안이죠. 그곳에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품 거기서 젖된 아이처럼 행복하고 평안을 찾겠노라.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도 하나님의 품을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품 그 날개의 그늘에서 쉬고 평안을 찾고 여러분들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참 만족이 있어요. 참 평안이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물질로 여러분들 세상 좋은 환경으로 명예를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참 거기서 평안과 만족이 우리 영혼으로부터 막 올라오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송가 419장에 보면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 니녀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정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다윗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니 나에게 참 평안과 만족이 있다라고 고백한 그의 고백이 늘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죠. 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들 3절의 의미는 그래요. 나는 내 일생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히 살겠다. 헛된 일에 나의 건강이나 정력이나 나의 소유를 낭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 속에 살면서 젖먹고 난 어린아이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그렇게 살기로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자, 통치자로서 바램을 강력하게 지금 피력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라. 여호와를 바라라. 이 바란다는 것은 원한다, 소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면 세상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복음성에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 복음성가의 노래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면 참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 다윗은 이스라엘아 영혼까지 바라라. 내가 늘 만족과 행복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바라며 살아왔어요. 그가 양을 치는 그와 같은 천박한
그 양치기에서 발탁되어 왕의 자격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시작하여 또 사울왕을 모시고 살 때 또 모든 백성들의 인기를 정말 왕보다도 더 다윗에게 집중되므로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반역했다, 반란했다.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기는 그런 시세가 되어서 피난 다니는 때라도 언제든지 그는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만을 신앙했어요. 열망했어요. 그런 거로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과거의 그런 체험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는 그것을 그렇게 피력한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정말 다윗은 하나님 한 번으로 참 만족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유명한 시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정말 진실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생활이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었더라. 바라봄이요. 모세도 하나님을 바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젖된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으로 만족해 하듯이 우리의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만족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와요. 세상으로 오는 기쁨과 만족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참 영원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정말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 그 행복, 그 기쁨, 그 평안을 가족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소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아버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그러나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참 만족하겠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정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기쁨으로 참 만족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나만 가지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평안이 더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비춰주신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즐거움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